함께 하실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 후 우리가 돌이켜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여정을 택하여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돌았더니 주께서 내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산을 오래도록 돌았으니 북쪽으로 돌이키라. 또 너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세일에 거하는 너희의 형제 에서의 자손의 지경을 통과할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므로 너희는 스스로 아주 조심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내가 그들의 땅을 한 발자국도 결코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에서에게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의 식량을 사서 먹도록 할 것이요 너희는 돈으로 그들의 물을 사서 마시도록 할지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가 이 큰 광야를 통과할 너의 행보를 아시고 이 40년 동안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라 하시고,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죄값 치러주시고 그 흘린 보혈로 죄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삼아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의 아주 어려운 날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배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준비한 말씀에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반응을 하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헌신하며 이 세상에서 삶을 신중하게 살아가다가 휴거되길 원하는 성도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한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해 주십시오. 속히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북쪽으로 돌이키라입니다.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북쪽으로 돌이키라예요. 자, 신약 성도들이 애독하고 애송하는 시편 23편 있죠. 오늘 이렇게 예배 전에 찬송이 주님과의 동행,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거였어요. 이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니라. 나를 위로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이 세상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나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지나가셨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인생길을 잘 아시고 우리와 안전하게 동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인생을 주님보다 더 잘 안다고 결코 생각하지 말아야죠. 다만 우리의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지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특히 더 연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동정을 받고 살아요. 정말 실감나게 동정받고 삽니다. 어쨌거나 주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마귀의 시험 이겨내셨고 우리 연약함을 정말 동정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죄인을 동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면 그분께 거룩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와 이렇게 현 세상을 동행해 주시는 주님은 어디에서 오셨죠? 북쪽에서 오셨어요. 북쪽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북쪽이 아니라 우리 머리 위 정북 방향 셋째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무수한 별들을 지나서 태양계를 통과해서 지구의 대기권을 지나서 아래로 내려오신 거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셔서 셋째 하늘로 저 우주의 정북 방향으로 데려가셨어요. 북쪽에서 오신 주님은 북쪽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왔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죠? 셋째 하늘입니다. 우리도 전부 다 셋째 하늘로 가야 돼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그분의 몸인 교회 또한 우주의 정북 방향으로 들어 올리실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머리가 있는 곳에 몸도 있죠? 머리 따로 떼어놓고 몸만 돌아다니시나요? 아니죠. 머리 있는 곳에 몸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 계신 곳에 몸인 교회도 결국은 가게 돼 있습니다. 장차 우리의 혼이 셋째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갈 견고하고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선두주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우리보다 먼저 셋째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계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신 거예요. 우주의 북쪽 끝에 그 자리를 편 셋째 하늘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피터 러커 목사님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말라. 당신은 떠나야 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도 떠나셨죠. 이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는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곳일 뿐 뿌리를 내야 할 곳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은 모두 떠나야 할 사람입니다. 어디로요? 예배 끝나고 집으로? 아니죠. 우리 모두가 북쪽으로 휴거됩니다. 정북 방향으로 떠나야 할 사람들이에요. 북쪽으로 휴거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가깝죠. 그 눈 깜짝할 순간까지 성도로서의 삶을 어쨌든지 지속해 가야 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간혹 지상 삶에 치여서 힘드니까요. 지상 삶에 치여서 영혼을 자신의 기억 속에서 상실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주님을 자신의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선한 목자로 고백한 다윗은 주님과의 동행을 현재 시제로 노래하면서도 자신이 언젠가 주님과 영원을 함께 보낼 것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편 말씀에는 성도의 지상 생애와 그 뒤에 영원히 함께 들어있어요. 이 말씀은 신약 성도의 휴거와 관련해서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어울리죠? 혹시 이곳에 지상 생애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영혼을 상실해버리는 성도는 없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줘요. 그리고 위로해줘요, 힘들 때. 그 목적으로 기록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바로 그 점을 배울 텐데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은 지금 우리가 북쪽으로 향해 나아가는데 매우 훌륭한 교훈을 줍니다. 자신이 영혼을 향해서, 북쪽을 향해서 가야 할 사람임을 망각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설교에 더 간절히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신명기에서 건져낸 말씀들을 통해서 북쪽으로의 진정한 돌이킴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쪽으로 돌이키라. 첫째, 성도에게는요, 믿음 없음으로 인해 실패했던 과거가 있어요. 1절 보시면, 그 우리가 돌이켜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여정을 택하여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돌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절은 그 후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 후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 시내산에서 약 1년을 머문 뒤 시내반도 오른쪽 길을 따라서 올라가 약속의 땅 아래쪽에 위치한 카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돌이켜서 광야로 되돌아가야 했어요. 광야로 들어가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도자 모세마저도 광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믿음을 잃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죠. 거기다가 때늦은 후회를 보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는데 거기에는 실패와 죽음만이 있었어요. 본문 1절은 그 후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앞장의 끝부분을 잠시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장 41절부터 46절까지 볼게요. 41절입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일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기 무기를 갖추고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였느니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말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너희의 원수들 앞에서 패할까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고 주의 명령에 반역하여 마음대로 산으로 올라갔으니 그 산에 거하는 아모리인들이 너희를 대적하여 나와서 벌떼처럼 너희를 쫓아 세일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자 너희가 돌아와서 주 앞에 통곡하였으나 주께서는 너희의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귀도 기울이지 아니하셨느니라. 통곡해오는데요, 귀도 안 기울이셨대요. 그리하여 너희는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그날대로 카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느니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방금 읽은 본문과 같은 일이 있기까지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막 질 곳을 찾아주시려고 그들보다 앞서 길을 가신 하나님을 잊었어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잊었어요. 홍해를 가르신 위대하신 하나님,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 반석에서 강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실컷 얻어먹었으면서, 매일 얻어먹었으면서 그걸 주시는 분을 잊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것이라며 하나님을 심히 모독했죠. 그런 그들을 지켜보신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어? 그래, 죽어라고 하신 거예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요. 여호수아와 칼렙 어린 자녀들만 약속의 땅에 들여보낼 것이고 나머지는 광야로 여정을 취하라고 하신 거죠. 그러자 그들은 그때서야 죄를 지었다면서 허겁지겁 무기를 갖추고 싸우려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죠. 믿음 없는 그들 가운데는 주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봐야 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뜻에 반역하여 마음대로 산으로 올라갔고 그런 그들을 아모리인들이 마음껏 쳐서 대패시켜버렸습니다. 올라가서 싸우라고 할 때에는 못 간다고 하더니 가서 싸우지 말라고 할 때는 가서 싸운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안정이 없어요. 물처럼 불안정해서 그 무슨 일에도 안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에 약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눈물에 마음이 움직이신 건 아니에요. 장자권을 멸시한 에서는 눈물로 간절히 구했어도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죠. 불순종하는 자의 눈물은 구정물보다 못한 것입니다. 불순종한 자들은 그들의 눈물마저도, 그들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들은 카데스에서 후회와 자책 속에 여러 날을 있다가 그 후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되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 없음으로 카데스 바나에서 실패했고요,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어요. 믿음 없음이라는 그 큰 죄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성도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카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불순종의 대가로 38년 이상을 더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음을 보여주죠. 믿음 없음은 그에 합당한 보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거기에 자신의 믿음을 결합시켜야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2절 펼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이 좀 더운데요. 좀 틀어주세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조금만 낮춰주시면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했어요. 앞선 3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어떤 믿음이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결합시킬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서 정복하라 했으면 가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시켰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에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거죠. 가나안 땅의 진군에 올라가서 정복 전쟁을 하면 그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이 정복 전쟁의 복음이 바로 이 4장 2절에 있는 복음이에요. 신약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 정복 전쟁의 복음에 믿음을 결합시키지 않은 자들은 주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신 복을 향유하지 못하게 되었죠. 믿음은 단순한 것이지만 그것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장나게 돼요. 성도의 인생은요, 믿음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잃으면 다 끝장이에요. 교회에 영적 전쟁이 있으면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꼭 나오곤 하는데요. 그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복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으면 함께 싸워야지 꽁무니를 빼고 이탈해버리면 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복들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것이 되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교회가 저의 인생이 되었어요. 교회를 빼면 내 인생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교회를 떠나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짐승처럼 육신의 욕망을 이루는데 여생을 다 쓰게 될 거란 걸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도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그 지체들이 모이는 것이 지역교회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이것이 우리 삶의 구심점입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끝이에요. 내가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을 결합시키는 것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더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제가 주님 믿고 바른 교회에 와서 한 일은요, 말씀 가르치고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만 할 테니까 나머지 주변 일은 주님께서 다 해주세요 그랬어요. 저는 돈 벌려고 아둥바둥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이렇게 빌립보 4장 19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성경과 모순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의 복을 믿음으로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도 자신의 손해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부유한 분이시죠? 끝이 없어요. 우리한테 못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본성상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심지어 그분의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분의 부유하심에 따라 무한히 끊임없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또한 그 아들과 함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빈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누군가는 죄는 용서받았어도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하기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인생의 분량이 다 달라요. 예.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어떤 장점을 자부해서도 안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복이 중단됩니다. 어디 한번 네 힘으로 살아보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나 자신에게 믿을 만한 구석이 전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고요,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 손에 들린 이 영원한 말씀뿐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고백해야 돼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성도 여러분도 욕과 같은 믿음이세요? 그러셔야 돼요. 자, 욥의 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그러해야 합니다. 간혹 자신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사람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간혹 믿음 없음으로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자신의 인생에 숨통을 트게 해줄 것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으면 나 자신에게 실망하게 될 날이 반드시 속히 올 것입니다. 친구를 믿으면 그 친구가 죽든지 저는 3명이 죽었어요. 소리 없이 떠나든지 상처를 주며 배신할 날이 올 것이에요. 내가 가진 소유를 믿으면 언젠가 그것의 어깨에 날개가 돋아나서 내가 닿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곳으로 훨훨 날아가 버릴 것이에요. 그러나 생활 방식의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을 전폭적으로 믿으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삶이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말씀을 믿는데 실패하고 방황했어도 이제는 말씀에 믿음을 결합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북쪽으로 돌이키라. 둘째,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방황하던 이스라엘에게 북쪽으로 돌이키라고 하셨어요. 자, 2절과 3절이죠. 신명기 2장 2절과 3절. 주께서 내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산을 오래도록 돌았으니 북쪽으로 돌이키라. 이 짧은 말씀 속에는 믿음 없음으로 인한 방황을 끝내고 가야 할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북쪽이에요. 북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었죠. 원래 가려고 했다가 후퇴했던 바로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곳에 어울리지 않는 믿음 없는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쓰러져 죽었어요. 이제 남아있는 자들에게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의 마음은 이제 북쪽에 있어야 했습니다. 마음을 그곳에 두고 다시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이 지상 삶을 살아야 합니까? 북쪽이죠. 북쪽으로 돌이키라. 내 마음을 북쪽으로 돌이키라. 네 마음을 내 머리 위 정북 방향으로 돌이키라. 말하자면 마음을 셋째 하늘에 고정시키고 그곳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성도의 영적 여정에서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만 똑바로 되어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무릎 꿇릴 수 없어요. 우리를 성경의 진리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닻을 위쪽 셋째 하늘에 고정시켜 놓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셋째 하늘에 고정시키고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죄들에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셋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셋째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셋째 하늘로부터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지상에서 그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음행, 부정, 사욕, 악한 색욕, 탐심을 버려야 돼요. 탐심은 우상숭배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셋째 하늘의 마음을 고정시킨 성도, 우주의 정북 방향으로 마음의 방향을 튼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가야 할 셋째 하늘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입에서 더러운 말을 달고 산다면 그 사람은 셋째 하늘에 어울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셋째 하늘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서로에게 불평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면 그것이 곧 온전함의 띠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화평이 마음을 다스리고 늘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세상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는 삶이 셋째 하늘에 어울리는 성도의 삶이죠. 그러한 성도는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기꺼이 복종해야죠. 억지로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기꺼이 복종해야 돼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아내는요, 마음이 셋째 하늘에 고정되지 않은 거예요.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않아야 돼요.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마음이 셋째 하늘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서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아비들은 자기 자녀를 육신적으로 성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여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서 상사에게 순종해야 하고요.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순전한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다 보니 셋째 하늘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확히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셋째 하늘에 못 가는 것인가? 광야에서 자신이 가야 할 약속의 땅에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쓰러져 죽었잖아요. 지금 내 믿음과 행실이 부족해서 장차 가야 할 셋째 하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사실 충격적이고도 위험한 일이에요. 생명을 걷어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충격적이고도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믿음 없던 세대를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멸망하여 셋째 하늘에 못 가는 것입니까? 그럴 염려 없죠. 왜냐하면 나의 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셋째 하늘에 반드시 가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거룩한 곳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어도 그곳에 가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 세상에서도 자신이 가야 할 셋째 하늘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성도가 북쪽으로 돌이켰다는 것은 정북 방향의 셋째 하늘에 어울리는 삶을 지금 이곳에서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으로 북쪽으로 돌이킨 삶을 사는 것이에요. 구원이 다가 아닙니다. 그 뒤에 어떻게 사는가도 구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죠? 첫째는 우리의 구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구원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어야 한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외에도 줄 것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만 받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더 있는데 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냥 영광이 아니죠. 영원한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뒤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이 세상 삶을 어떻게 살다가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조목조목 제시해 놓았어요. 성도가 북쪽으로 돌이켰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여 그분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을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휴거되어 주님과 공중에서 만날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 뒤 영원한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기웃거리던 눈을 뽑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하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북쪽이라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면 큰일 납니다. 오전에 마가 이야기 나왔죠. 자기 스스로 한계선을 긋고 돌아가 버렸어요. 저는 재탕하지 않고 자, 그 이상 좀 추가적으로 말할게요. 자, 마가하고 이제 데마가 있죠. 마가와 데마. 둘 다 이제 믿음 없음으로 방황한 전적이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을 다니던 중 순간 믿음을 잃고 방황했는데요. 결국 마음을 북쪽으로 돌이켜서 바울의 사역에 다시 참여하게 됐죠. 마가복음도 기록했잖아요. 데마는요,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영적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여 멸류관과 천년왕국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속된 자로서 생을 마감했어요. 이 두 사람의 현격한 차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어떠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고 지금 셋째 하늘로 마음을 돌이키면 주님은 영혼을 위해서 섬길 기회를 다시 주실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마가예요? 데마예요? 데마? 데마 되시죠? 마가죠? 마가입니다. 자, 지금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자, 북쪽으로 돌이키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북쪽으로 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지나쳐야 할 세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신명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또 너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세일에 거하는 너희 형제 에서의 자손의 지경을 통과할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므로 너희는 스스로 아주 조심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내가 그들의 땅을 한 발자국도 결코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에서에게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의 식량을 사서 먹도록 할 것이요 너희는 돈으로 그들의 물을 사서 마시도록 할지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가 이 큰 광야를 통과할 너의 행보를 아시고 이 40년 동안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북쪽으로 돌이킨 이스라엘에게 세일에 거하는 에서의 자손의 땅을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 발자국도 안 준다고 그랬어요. 그 땅은 에서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택함받은 백성이 북쪽으로 가는 여정에는 그들과 무관한 땅이 있었던 것이에요. 에서는 속된 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팥죽 한 그릇을 들이킨 에서는 성경에서 속된 자라고 불려요.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 멋대로 팔아버린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고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으니 세속적인 자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에서가 불경스럽게 여겨졌던 것이에요. 에서의 행위는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가 629억 원이래요. 629억 원 보석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계를요, 엿하고 바꿔먹은 거 똑같은 거예요. 에서가 장자라면요, 천여왕국의 그 야곱의 후손에게 줄 땅 있죠. 그 땅을 에서가 받는 거잖아요. 그걸 걷어 차버린 거예요. 장자권 멸시한 것이 엄청난 손해를 본 거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던 에서는 세상 그 자체를 보여주는 인물이었어요. 세상은 영적인 일에 아무 관심도 없죠. 에서의 땅, 그 속된 자의 땅은 언약의 백성과 무관한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민족이기에 그곳을 그냥 지나쳐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야 했습니다. 현 세상은 에서와 같이 속된 자들에게나 허용된 영역이기에 성도에게는 관심 밖의 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하늘로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이 늘 당면하는 문제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자들 속에 별 수 없이 섞여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땅의 경계로 이방인들과 분리되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세상 시민권을 가진 자들과 일정 기간을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해서 성도가 그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설득해서 우리처럼 셋째 하늘로 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섬사람에게는 태양이 어디서 떠요? 바다에서 뜨죠. 어디로 집니까? 바다로 져요.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은요? 해가 어디서 떠요? 산봉우리에서 떠요. 어디로 져요? 산봉우리로 져요. 여기 아파트 숲에 사시는 분 계세요? 아침에 해가 어디서 떠요? 아파트 꼭대기에서 떠요. 어디로 지죠? 아파트 꼭대기로 져요. 다 자기 세계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이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한테 적용이 돼요. 그 사람들한테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씨가 안 먹힙니다. 성도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씀들에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고 시큰둥하게 반감을 표현하죠. 그들을 의식하여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른다면 속된 자 에서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만의 생활 방식이 있는 것이죠. 나그네는 나그네로서의 생활 방식이 있어요. 나그네는 잠시 거쳐가는 곳의 방식에 따라 살지 않아요. 나그네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처 없는 나그네죠. 세상을 잠시 지나쳐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방식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현 세상을 우리에게 본향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속된 자들을 지나쳐서 가야 할 북쪽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지나쳐서 가야 할 북쪽 셋째 하늘, 우리 믿음의 본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면서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된 자들의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경건한 성도에게 불리한 온갖 악이 넘쳐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은근히 속을 때도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악물고 안갚음을 하고 싶을 때도 있죠. 안갚음을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불합리한 일들을 주님 손에 맡기고 셋째 하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셨어요. 원수가 없는 것은
주님의 일이니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고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일에 생을 허비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럴 시간에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셋째 하늘로 가는 거예요. 자, 성도가 생을 허비한다는 점은 성도로서의 삶에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무슨 재미있는 일이 없나 하고 세상을 두리번거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갈라지는 것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민수기에 보면 성도로서의 삶이 어떠한가에 관해서 매우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민수기 9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서 23절이에요. 혹시 사는 게 무료하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라요. 잘못 사고 계시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7절부터 23절인데요. 자, 이따가 졸지 마세요. 잘 보세요. 자, 구름이 성막으로부터 거두어지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장막을 쳤더라. 주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장막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그들의 장막에서 쉬었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지체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분부를 지켜 이동하지 아니하였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 동안 있었을 때에도 그리하였으니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장막에 머물렀으며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렀을 때에도 그리하였으니 구름이 아침에 거쳐지면 그들이 이동하였으며 구름이 낮에나 밤에나 거쳐지면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또한 이틀이든지 혹은 한 달이든지 혹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지체하여 그 위에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장막에 머물고 이동하지 않았더라. 그러나 구름이 거쳐지면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장막에서 쉬고 또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더라. 그들은 모세의 손을 통한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무슨 내용이 많나요? 별 내용 없죠? 잘 들어보세요.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보세요. 방금 읽은 구절을 읽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광야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구름이 거치며 이동하고 거치지 않으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장막에 머물며 이동하지 않았다는 게 전부예요. 7구절에서 그 얘기만 하고 있고요. 그러는 동안 모세의 손을 통한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다는 것이 전부예요.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기를 반복하는 삶,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반복적인 일상의 연속, 그러한 여정 속에서 인간 중심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자리 잡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이틀이든 한 달이든 심지어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지체하면 그들도 장막에 머물고 이동하지 않았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곳에 계속 있는 거 1년 동안요. 오직 주의 명령에 따라 쉬고 오직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오직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키는 것이 광야에서 반복되는 일상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생활 패턴은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주 안에서 쉬고 주님의 인도에 따라 움직이며 성경에 주어진 우리의 책무를 다 해야 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거예요. 이러한 반복적인 일상에 신물이 나고 불평이 터져 나오면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어떤 특별한 것이나 스릴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일상을 주님 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도로서의 책무를 반복적으로 다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의 인생이 무료하게 여겨지는 것은 주님과 동행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삶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무료해하고 따분해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된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을 얻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에서 비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신명기 2장으로 가서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6절과 7절에 너희는 돈으로 그들의 식량을 사서 먹도록 할 것이요 너희는 돈으로 그들의 물을 사서 마시도록 할지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가 이 큰 광야를 통과할 너의 행보를 아시고 이 40년 동안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속된 자 에서의 후손에게서 식량과 물을 사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으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식량도 사 먹고 물도 사 마시라는 거죠. 좀 다르죠? 식량은 어디서 떨어져요?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물은요? 반석에서 나왔잖아요. 좀 다르네 이제는요. 본문 6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만 식량을 공급하시지 않을 것이고요, 반석의 기적을 통해서만 물을 공급하시지 않을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스라엘이 가진 소유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 먹을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린 것은 광신적이에요. 내 손에 쥐어주신 것으로 사는 것도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듯해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고 그 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듯 했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 않았습니까? 지난 힘겨운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여전히 이곳에 살아있는 거예요.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삶의 필요들은 기도를 낳았고요, 기도는 주님의 관심을 우리에게로 향하게 했어요. 필요를 놓고 기도했던 일들은 사실상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살면 돼요. 더 욕심내는 것은 탐심이고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될 뿐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믿음 없음으로 인해 방황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셋째 하늘의 정복 방향으로 직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앞으로도 함께 하시면서 셋째 하늘까지 안전하게 동행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네로에게 처형당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명령에 따라 북쪽으로 돌이킨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셋째 하늘에 이를 때까지 영적 전쟁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믿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잃으면 우리는 종교적인 시체에 불과하게 돼요. 언젠가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을 떳떳하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들을 매일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